시작하세요. 읽어요? 네, 네.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잠깐요. 약속, 네. 네, 어, 여기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잖아요. 네, 우리의 어떠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 밑에 삽입을 우리 강명수 집사님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그거하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하고 연결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같은 말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저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네, 특별히 영혼들을 위해서 그 선교하시는 분들 네, 또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그 힘들고 어렵고 좌절돼 있는 분들 또는 여러 가지로 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 있고 역경 있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 틀린 말 아니에요, 절대.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거나 내 신학의 체계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려면은 이걸 다른 분 뭐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 아니, 성령, 네, 이창호 장로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성령의 사역은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한다는 뜻은 우리가 성령의 그 말씀 속에서. 안에서 기도한다고 저 뭐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네, 갑자기 저한테 네. 아니 물어보시니까 저는 뭐, 그렇게뿐이 네. 대답을 이제 못 하겠네요. 네. 이 지금 강명숙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이야기하거나 생각할 때 성령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곧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해요?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거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또 뭐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네, 말씀, 그렇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기 이창호 장로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사역은 곧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말씀에 인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게 이제 같은 말이죠, 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이것을 설명할 때는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성령에 말씀 안에. 의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고 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그 이야기는 곧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이제 좀 나오지만 좀 이따 나옵니다. 안에 거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좀 더 분명해지죠. 그죠? 네. 아니, 이창호 장로님 말씀과 강명숙 집사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 성경에는 네, 그 계속하세요. 장로님, 제가 그 네, 성경줄 하나 찾았는데 좀 읽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음,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또 다른 표현들은 성령의 다른 표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하니까 네, 우리가 참 그리스도와 성령은 예, 이건 뛰어놀 수 없는 관계라 이렇게 그렇죠. 표현이 될 네, 수가 있네요. 네, 예, 그러면. 음. 죄송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약속들은 우리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인데 신구약을 통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속을 구하고 주장한 많은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저자가 갓 믿기 시작했을 때 기도에 관한 몇몇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렌 쿤 목사의 성경적 기도의 ABC였다. 이 책이 가르치는 기도 방법, 곧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법은 저자의 개인 믿음이나 미니스트리에 넘치는 축복이 되었다. ABC 기도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삽입.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그 다음에요. 주정. 주정하라. 기도에 대한 응답이 보이기 전에라도 약속을 주장하고 감사하라.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위의 성경절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증거가 눈에 보이기 전에라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예수님이 믿고 감사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확실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다. 네. 우리가 이제 다시 올라와서 봅시다. A, B, C가 여기에 구하라, ask, 그 다음에 믿으라, believe, 그 다음에 주장하라, claim. 그래서 A, B, C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절들을 읽으면은 뭐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확실히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너희가 여기에 이 마가복음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것을 믿으라 그랬죠. 네. 야고보서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기 제가 삽입한 것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죠.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죠.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 옮기라고 하여도 옮길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죠. 그러고서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좀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귀신을 쫓지 못하고 뭐 당했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안 되고 예수님 당신이 기도할 때는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음. 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셨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예요? 나사로의 죽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 가셨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것도 죽어서 어떻게 해요? 사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여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나사로가 실제로 지금 살아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왔죠. 그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첫째,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둘째, 우리도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쿤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쿤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히 언젠지 모르지만 제가 국민학교 때일 거예요. 국민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런데 이 성육원에서 원생 중에
신학대학을 다니던 분이 있어요. 그게 김영환 씨인데 그분이 그 혹시 안병주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네, 알아요. 네, 안병주 사크라멘트에 제일 먼저 목사님의 오셨던 전도사님이세요. 네, 안병주 목사님의 아, 처남이에요. 아니, 안병주 목사님이 네네네, 내가 저기 알아요. 하여튼 네, 알아요. 그래서 나이파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세크라멘토 나오신 교회도 분이죠? 다니셨어요. 그죠? 네? 세크라멘토 교회도 다니셨죠? 네네네. 그분이 그땐 장로님이었을 거예요. 그죠? 네네네. 그 다음에 나이파 교회 그분이 아주 그 교회 세우는데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미국에 오신 이유가 그 누구예요? 김영환 씨라고 그분의 처남, 음, 처남인데 그 이창호 장로님 혹시 그분 이름 기억하세요? 이창호 장로님은 아마 어려서 그 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죠? 누구 말씀하시는지요? 김영환 씨라고 예, 예, 저는 어렴풋이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신학대학 다닐 때 음, 무슨 판정을 받았나면 위암 말기 저거를 받았어요. 유생병원에서. 그때 마침 이 쿤 목사님이 오셨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뭐 의료 그 기술도 많이 발전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말기면은 거의 100%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ABC 기도를 하신 거예요. 쿤 목사님. 그래갖고 실제로 그분이 말끔히 나왔어요. 말끔히 잠깐만요. ABC 나왔고, 기도가 뭐예요? 네? ABC 기도가 뭐예요? 여기 구하라. 영어로 어, ask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믿으라. 영어로 believe죠. 어, 어, 네. 그 다음에 주장하라. claim 오케이.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오케이. ABC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글렌 쿤 목사님이죠. 이 글렌 쿤 목사님의 아들도 나중에 글렌 쿤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아들이 또 이거를 했죠. 저한테 그 전에 카세트가 있었는데 하도 이사를 다녀서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다 버렸는지. 이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이것을 강의를 하면서 다니셨어요. 그분은 목사는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ABC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우리 재림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그분이 실제로 와서 그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병이 낫는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 ABC 기도가 그 책도 있어요. 작은 책자로 나왔어요. 이 기도가 굉장히 우리 선풍을 이뤘었죠. 그 다음에 자 읽읍시다. 어, 어디서부터 읽어줘야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행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슬프도다, 슬프소도이다,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다.
도토리 속에 잠재적으로 상수리 나무가 존재하듯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잠재하고 있는 약속의 성취가 실현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와인 여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명령과 약속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본질적 생명이 들어있다. 그 권능과 본질적 생명에 의해 모든 명령이 실현되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네. 요 말씀은 우리 어무식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모든 명령과 약속은 생명이다. 근데 제가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과 본질적 생명이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the power, the very life of God. 그러니까 능력인데 그 능력은 곧 하나님의 very life, 하나님의 그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바로 그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 본질적 생명. 그래서 이 말씀은 이거를 해석하신 분이 번역하신 분이 자기가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물교훈 38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조금 다르게 뭐 의미는 같지만은 다르게 설명이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질적 생명을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 생명하면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똑같은 생명. 참, 요 말씀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니 후회함이 없도다. 인자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예수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려고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든 약속을 해주고 싶지만은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기 능력에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죠. 그 못 사는 부모님이, 아주 가난한 부모님이, 야, 너 이 다음에 크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 사줄게. 그러면 어렸을 때는 믿죠. 뭣도 모르고.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시건했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나오죠. 네. 모든 명령과 약속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본질적 생명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명령도 약속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명령과 약속 안에서 우리가 구할 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롤스로이스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시건하는 거죠. 그죠?
읽을까요? 네. 역대하 20장에는 아니, 그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본질적 생명이 성경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믿음과 끈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할 수 없다. 역대하 20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언했던 훌륭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적의 연합군이 임박한 침략의 위기를 맞이했다. 왕은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군대를 양성하는 등 국방을 든든히 갖추어 놓았다. 이때 유다에는 즉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100만 명의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다. 그러나 외적 침입의 소식이 왕에게 알려졌을 때 그가 처음으로 취한 조치는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왕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의 몫을 등한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위험은 도움을 찾아 바로 사람에게 달려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터지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대신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느라 바빠진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그의 믿음의 행위로 우리에게 좋은 모본을 남겨주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역대하 20장 6절로 13절에 나온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언하는 성공적인 5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왕은 먼저 하나님의 속성들, 특별히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관련된 속성들을 칭송하는 것으로 기도의 문을 열었다. 여호사밧의 문제는 외적의 침입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분, 힘과 권세를 손에 가지신 분, 아무도 그 행하심을 막을 수 없는 분임을 기억하는 것이 왕에게 큰 용기를 주었던 것이다. 둘째로 왕은 과거 이스라엘의 경험 중 현재 유다가 당면한 문제가 비슷한 사례를 상기하고 그때 거두었던 승리를 현재의 승리로 삼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현재 우리의 필요와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억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준다.
셋째로 왕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거론하고 그 약속이 현재 그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주장하였다. 넷째로 여호사밧은 당면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왕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한다.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는 문제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 것에 주의하자. 5단계의 기도 공식은 찬양, 과거의 승리들, 약속, 문제, 찬양이다. 네. 여기 나오죠? 이게 첫 번째가 A예요. ask. 네? 구하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elieve.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장하는 거죠. 주장하였다. claim. 요게 딱 나오죠?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다시 읽으시고 지금 여기 본문 있죠? 네. 역대하.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 그 40일 기도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거기를 읽어보시면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 될 수 있고, 또 확신 속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시면은, 다음 화요일이죠. 다음 화요일에, 이 역대하 20장 20장이 아니라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의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한번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배우는 1, 2, 3하고도 연결이 되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가? 사실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가? 그것을 화요일날 우리 같이 나눠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화요일날은 17장, 18장, 19장, 20장을 같이 다 읽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한번 좋은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복습하는 겸. 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드린 기도와 오로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드린 기도와의 차이점을 기술해보라. ABC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하라. 여호사밧 왕이 드린 기도의 요점을 기술해보라. 기도할 때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 가운데 그대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술하라. 네. 이 약속을 드리는 기도, 그것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드린 기도와 차이점. 그것이 이제 네 번째 거하고 같은 얘기겠죠. 그죠? 기도할 때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꾸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나한테 자꾸만 커져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는 그 문제들이 작아 보이고 그 저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 사울 왕과 또 그것에 참여했던 모든 군사들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골리앗에 초점을 맞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자꾸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한테 초점을 맞췄어요? 여호와는 네, 여호와께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게 하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여호와에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체험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 우리는 잠깐 뭘 생각해요? 일어나고 있는 문제, 또 나를 성가시게 해서 나의 이 감정을 건드리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로 자꾸만 우리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울해지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게 되죠. 그럴 때라도 화이트 부인은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가장 우리에게 기도가 절실한 때다. 참 좀 얼뜬 들으면은 이 모순이 많은 이야기 같은데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할 때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 문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